한 주간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제도 그렇고 또 그저께도 그렇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각 세계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시간 다양한 마음들을 각자에게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함께 나와서 또 같이 예배드리고 또 함께 찬양함이 참 기쁨이 됩니다. 이 시간 오늘 있을 예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와 그 말씀들을 좀 사모하면서 오늘 있을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백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주님을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참 한 주 동안 세상이 많이 어지러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날을 좀 소망하시나요?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좀 소망하시나요? 함께 물어보고 싶어요. 좀 소망하시나요? 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그날이 가까움에 따라 세상은 점점 더 잘못된 그 가치관들, 진리를 모방한 가짜 진리들로 그것을 쫓는 사람들,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 청년들과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온전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다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돌리는 것뿐임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마음들, 참된 그 진리만을 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세빛 성도들, 또 나 자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들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 주님을 따라보자 하는 그 마음들 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에 갈망하는 아버지 내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혼탁한 세상 속에서 다른 진리를 찾고자 아버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갈망하는 아버지 그걸 찾기에 노력하고 그걸 찾기 위해 삶 가운데 인투하고 아버지 소망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귀하게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세임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이 땅을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분들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들 또 주님 다른 것을 찾기에 아버지 노력하는 우리의 열망들 하나님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에 아버지 성수와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시간 임하셔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우리의 마음이 가득히 채워질 때에 아버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고백할까요?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번 더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아멘 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또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인도하고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이름으로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야 우리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번 어린아이 같은 우리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 짚고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 이것이 고백입니다 아멘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 한 번 더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혼택한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한다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가치가 무엇이고 아버지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세상의 뜻인지를 구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구별시켜주는 우리의 성도들 아버지 주님을 주님께
시선을 옮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아버지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귀한 성령 내려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사용받는 예배 주님께서 쓰임받는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모든 것의 왕이 되신 주님, 기쁨의 예배, 기쁨의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시며 우리는 수많은 양 중에 하나가 아닌 주님의 귀한 어린 양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사모하는 목자는 늘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이심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감사로 보내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바랄 수 없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늘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상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물까지 세세히 간섭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 이러한 마음의 세상적인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세요. 우리의 평생 소원이 승진하거나 성공, 행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만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집중력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배웠던 것들이 우리 안에서 식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예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아직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네, 저부터 시작해서 번갈아가면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나는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이름들도 걸어와 덮고 유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이름이 포도주에 채워졌다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첨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기들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덕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군장을 가졌는데 가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밤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목숨을 스님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울고 크게 놀랍게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과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너무 줄센의 섬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사람들도 인도부터 물러가기를 하고 돌아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참새를 이루고 그 이름을 생명들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너무 줄센의 공포 돌아가게 이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나 다섯은 많아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주지 않았어. 이름을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열흘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여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돌아온 그것처럼 행하는 권세를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리랑 바람으로 싸우려니와 어리려는 안주해 주시고 하나님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빛을 버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를 모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지식자들도 이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이니라. 내가 뭔가 이 불과 진짜는 능력을 기워하며 함께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차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말려는 땅의 왕을 들수 있는 성이라 하리라. 우리 교회 앞에 광고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11월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요. 우리 이제 11월 사역이 우리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11월의 사역 주제는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1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희 안에 있는 고아와 객과 나그네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11월에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이 있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그런 은혜들을 또 감사함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소그룹 모임이 끝나고 나면 우리 함께 모여서 이것들을 어떻게 나눌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들 이 11월을 우리가 보내고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년과 같이 우리 중국에서도 이제 우리 유학생들에게 좀 나누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계속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월 예배위원들 우리 참고하셔서 우리 예배를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점심 식사를 할 때 아마 우리 도시락을 먹을 텐데 우리 푸르밀에서 푸르밀 신호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오늘 예배도 같이 하시는데 우리 잠깐 한번 일어나 주세요. 우리 이나영 팀장님이시라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밥 주는 사람이 최고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아마 식사로 섬겨주시고 또 뭐 음료에 대해서 우리 뭐 시식하고 시음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 평가를 좀 원하신다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좀 참여해 주셔서 또 이렇게 새벽교회 갔더니 우리 잘 해주시더라. 그런 소문이 좀 나면 좋겠네요. 예. 우리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 때 우리 끝까지 견딥시다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 끝까지 견뎌냅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홀로 견딜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끝까지 견뎌냅시다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거의 이제 그 후반부 이제 종반이죠. 종반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이 그동안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이제 오해가 많은 책이었다.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참고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과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참고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참고 견뎌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참고 견디는 때가 언제까지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재앙을 통해서 이 마지막 완전한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재앙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다루는 17장, 1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는 이 결국 맨 마지막에 그러면 어떻게 끝나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이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대항이 아니라 본격적인 심판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면 큰 음녀라는 거예요. 큰 음녀. 그런데 5절에 보면 그 큰 음녀가 또 다시 칭하는 게 뭐냐면 5절에 보면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큰 바벨론. 그리고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살펴보겠지만 이 큰 음녀가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면 큰 바벨론은 또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가. 이게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면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군가, 큰 음녀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큰 음녀가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을 꼬드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음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음녀의 그 음행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성령께서 이제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한 여자가, 여러분 광야에 한 여자 하면 우리가 생각나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예? 그죠? 그 여인, 광야로 간 여인,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교회. 원래는 이 용과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은 교회를 계속적으로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 여인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참고 견뎌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주님이 일정 부분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광야로 갔는데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리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이 보면 여자 하면 이제 그 우리 앞에 나왔던 그 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를 잉태한 여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비슷한데 또 달라. 비슷한데 뉘앙스가 달라. 어떻게 다릅니까? 이 여자는 붉은 짐승을 탔고 이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가득한 짐승을 탄 여인. 그러니까 그 우리 앞에서 본 아기를 잉태한 여인처럼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유사한데 달라요. 네. 유사한데 달라. 그리고 그 여인은 화려해. 여러분, 제가 어저께 되게 웃긴 장면 하나 봤는데, 어제 이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그 인천 대공원에 놀러 갔거든요. 단풍 구경하려고. 그래 갔는데 이제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화장실에,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너무 많이 서 있었거든요. 너무 많이 서 있는데 어떤 그 웨딩 드레스를 입은 자매님이 화장실에서 이제 들어가려고 웨딩 드레스를 이렇게 들쳐 이렇게 묶고, 그리고 이제 거기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네, 화려한 웨딩 드레스를 입었는데 화장실 앞에서 서 있어. 아마 이제 그 웨딩 촬영하다가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는 자매님은요 어디에 가는 게 가장 어울릴까요? 예식장에, 화려한 예식장에.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가죽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보석 뭐 이런 것들을 해줬는데, 그리고 금잔을 가졌는데 이 여인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광야는 이런 옷을 입고 가면 안 되는 건데 지금 화려한 것들을 다 취했어요. 그런데 광야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잔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이 교회처럼 생겼어.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어. 교회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교회로서의 역할도 없이 이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했다. 그러니까 그 도리어 교회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견디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피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들이 이 여인이 뭘 준비하냐라고 하면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러니까 이 싸움을 준비하는 거예요. 싸움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싸움을 준비합니까? 보면 10절에 보면 또 7왕이라 그러면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복잡해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 거의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어려워. 근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세계의 역사 아니면 왕조 아니면 문화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뭘 준비하냐면 어린 양과 싸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싸우느냐라고 할 때 이 왕들이나 아니면은 그 문화나 제국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13절에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짐승을 통해서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왕들 위에 있어서 그 왕들 위에 군림해서 뭐라는 거예요? 어린 양과 대적해서 더불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이 음녀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들은 로마에게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로마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아 죽이고 그리고 막 계속적으로 쫓아다니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그 도심에 그 불로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제 야 로마가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로마 위에 있는 이 음녀가 있는데 이 음녀가 그들을 괴롭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어린 양을 대적하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대적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과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이긴다 이렇게. 근데 이긴다. 뭐 어떻게 이기냐 설명하지 않아. 뭐라고 얘기해? 단호하게 이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만 이기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보면 어떻게 이기냐? 네, 그걸 이제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들은요, 이 사단이 음녀가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계속적으로 일하는 그런 작업 공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음행에 동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단의 전략은 자속적으로 맞아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얼마나 교묘하냐면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 가정을 파괴하고 이 가정을 훼손시켜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가정에서 상처받음으로 인해서 야, 결혼은 좋은 게 아니야. 또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야, 돈이 없으면 결혼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결혼을 못하고 늦춰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 관계 전에 성적인 관계들을 맺고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은 성이라는 것을 결혼 관계 안에서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야. 우리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야, 내가 행복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이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우리가 행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다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이지, 내가 행복하면 돼.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거짓말이고 사단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어기는 거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성경이 추구하는 바들을 그냥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우리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행복은 참된 행복이야.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거짓말합니다. 야, 네가 행복해야지. 야, 네가 잘 살아야지. 네가 즐거워야지.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고 즐거우려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많아야 돼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행복해서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막 차도 막 궁뎅이 엄청 편안한 그런 차 사야 되고, 집도 막 인스타에 찍어서 올려도 막 남 부끄럽지 않을 뭐 그런 집 사고, 백 사고 막 옷 사고, 그래야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행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막 1년 365일 막 어디 여행 가가지고 막 여행 간 거 막 자랑하고, 여러분 이런 게 행복이라고 세상은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우리에게 거짓말로 가르치. 야, 네가 행복한 것이 거룩합니다. 네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네가 행복한 것이 좋은 거야. 성경은요, 우리를 자신을 부인하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중요한 전략이고 우리를 자꾸 속이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절대적인 가치들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시대의 흐름을, 문화를 가지고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저희 큰 아들 학교에서 할로윈데이 파티 한다고
옷 준비해가지고 다 그 분장하고 옷 준비해갖고 오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게 뭐 별거예요? 예, 그 되게 중요한 가치. 부모들이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문화니까 너만 그렇게 가면, 너만 그렇게 안 하고 가면 너 왕따 당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 음욕에 음행하는 일에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아직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고 회심하지 않은 것 같은 아들에게 그걸 설명하는 일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일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아이가 신앙에 마음을 닫을까 봐 걱정이 되긴 해요. 그렇다고 그게 걱정된다고 양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문화에 대항할 수 있는 대안 문화들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내요. 할로윈데이 여러분 이게 뭐 건강하고 뭐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에 대안이 되는 문화들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그냥 다 따라가니까 따라간다. 여러분 그게 사단의 전략이랍니다. 다 그렇게 가니까 나도 따라가. 그게 사단의 전략. 사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무서운 귀신의 모습 막 아니면 막 도깨비 모습 막 해가지고 그렇게 오지 않는데 이게 사단은. 사단은요 여러분 굉장히 교묘해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아니면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진리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계속 공작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사단의 방식인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단의 방식을 취한 게 아니라 사단은 계속 그 음녀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와 국가의 정책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회사의 문화가 회사의 그런 그 조직 문화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게 음녀고 그게 바벨론이고 그게 사단이에요. 우리 가정의 문화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나의 거룩을 해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삶이라는 사단은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침투해서 우리로 하여금 태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돌아봐야 돼요. 내 주변에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고백했죠. 저도 집을 얻으면서 집을 이사해야 돼가지고 이제 집을 얻는데 저희가 가진 돈과 저희가 가진 조건으로 얻을 수 있는 집이 별로 없어요. 계속 그 부동산에 도움을 청하는데 부동산에서는 저희는 그런 거 취급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또 부동산에서 그 돈으로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뭐 보여주는 집들도 또 다 이상해. 그러면서 제 마음 한켠에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했는데 내 마음 한켠에 야, 이 문제는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 문제. 돈이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 보면서 제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면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나는 집을 구하는 그런 간단한 문제 앞에서도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자꾸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이런 트릭 앞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 다 그냥
결혼하기 전에 타성적으로 그냥 자유롭고 분방하게 사니까 마치 그래도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뭐 동성애는 인권 존중이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그냥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냥 존중해도 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우리가 존중해야 돼 마치 가치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 명예,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거니까 무조건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그런 식으로 그냥 쫓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사단의 전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면서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문화 그리고 그런 조직 그런 그룹이 있다면 여러분 얼른 거기서 뛰쳐나가요. 아니면 그거에 맞서 치열하게 싸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얘기하잖아요. 많은 세상의 이 땅의 임금들과 또 땅에 사는 자들이 그 법으로 음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많아요. 그 수가.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음녀에게 홀딱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열하게 고민해요.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치열하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큐티도 열심히 하고 뭐 기도도 하고 통독도 하고 열심히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요즘 우리 교회 맹점을 제가 찾아낸 하나 뭐냐면 아침에 큐티도 하고 저녁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아침에 큐티하고 나서 직장 가면서부터 퇴근하고서 집에 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우리 사역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24시간 드리는 거 당연히 맞다. 아침에 큐티했어. 그런데 하루 종일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저녁에 와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끝나. 그러면 안 돼. 그건 여러분 치열한 싸움이야. 내가 어려운 결정을 하고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결정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결정인지 아니면 세상을 쫓아가기 위한 결정인지 분별해야 된다. 왜요? 여차하면 여러분 우리도 이 음녀의 꼬임에 빠져서 이 음녀의 그 꼬임에 넘어가서 우리도 이 음녀가 멸망당할 때 우리도 함께 멸망당할 가능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치열하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를 여러분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돼요.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어쩌면 우리도 그들처럼 멸망당할 수 있어요. 저희 애들이 맨날 그런 얘기 가끔 뭐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닌텐도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내가 왜 그걸 사줘야 되는지 나를 설득시켜요, 애들한테. 그러면 뭐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반 누가 갖고 있고 애들 뭐 대부분이 갖고 있고 제가 그럼 그 애들한테 그렇게 그럼 너 걔네들 지옥 가면 너도 따라 지옥 갈래? 뭐 그게 막 지옥 가냐 아냐 뭐 그거의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에게 저는 동일하게 말씀드리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니까 나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지옥 간다면 멸망당한다면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사시려고 결정하셨다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게 여러분에게 훨씬 더 힘들어요. 왜요? 교회 오면 맨날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얘기하잖아. 근데 교회 안 다니면 차라리 그냥 편해. 어차피 지옥 갈 거, 어차피 멸망당할 거.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당한대. 그게 여러분들을 훨씬 좋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정말 어린 양과 함께 이 싸움에서 싸워서 이 어린 양의 편에 서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소가한다고,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생각.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붙잡지 말라고, 이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고, 이 세상의 흐름은 그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정부에서 하니까, 회사에서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하니까, 뭐 아니면 뭐 그런 문화니까, 학교에서 하니까, 내가 일하고 있는 일하는 직장의 분위기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좁은 문도 아니고 좁은 길도 아니고, 우리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앞에서 얘기했죠. 이 음녀가 광야에 있는데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요 맑은 옷을 입고,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잔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유,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유, 그런 삶을 거부하고 담대하게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한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요 그 초기 기독교 시대 1세기에는 우리 큰당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문화, 이 악한 문화에 저항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벌 옷을 입고, 그들이 주로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서청, 우리 세례 요한이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죠. 그 시대의 흐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세요.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근데 소외됐어요. 뭐 자랑할 만한 거 없어. 그냥 옷도 대강 입고, 메이크도 아니야. 그냥 낡아 빠진 옷이. 그런데 그를 보면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제가 우리 그러니까 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아주 이렇게 무저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를 지배하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걸. 그러니까 돈도 없고 거지처럼, 아니요. 돈 벌어도 돼. 열심히 일해서 돈 버세요. 여러분, 열심히 직장생활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때, 그때 당당하게 맞서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라는 거예요. 혹 만약에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내가 왕따를 당해도 그러면 괜찮아. 그냥 내가 맨날 이기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왕따 당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주님 말씀대로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가치들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면 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왕따 당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렇다면
그건 괜찮아. 혹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승진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인사고과가 떨어지고 괜찮아요. 그런 거예요. 그냥 만년 그냥 사원 아니면 만년 뭐 그런 걸로 살면 되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별로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다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에 죄는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해요. 죄는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혹시 우리가 그것을 무지불식간에 따라가다가 그냥 그것을 마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이 멸망한다라는 게요 이게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 강력한 왕조도요 시간이 지나면 멸망하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5왕 그리고 지금 있는 한 왕 그리고 앞으로 한 올 왕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그 왕이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도 다 흘러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힘을 발휘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결국에는 흘러가지만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오직 영원한 것이죠. 오늘 이 음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심판에 하나님 결국 심판하실 건데 이 심판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음료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여러분 띄어서 보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나에게 요구된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제가 어저께 그 얘기했죠. 저기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단풍 간다고 이렇게 워낙 이제 날씨도 좋고 그래서 이제 단풍 간다고 이제 구경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뭐 최근 들어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도 오랜만에 봤고 차가 그렇게 많은 것도 너무 오랜만에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 차들이 이제 비슷하게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차들이 엄청나게 나가는데 처음에는 다들 이제 차가 막히니까 질서를 지키면서 이제 나가요 처음에. 근데 한두 사람이 이제 그 역주행해가지고 이렇게 주차장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한두 사람 그러니까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조금 시간이 걸려도 가야지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방향으로 차들이 다 줄 서고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역주행하는 차선에 다 가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누가 제대로 차선에 섰는지 누가 제대로 이렇게 불법적인 차선에 섰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게 마지막에는 그냥 다 그냥 저렇게 나가면 되는구나 그런 인식이에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경찰이 거기 있었다면요 그날 경찰 실적 엄청 올렸어요. 물론 경찰이 없었으니까 다행이고 뭐 아마 이제 그 경찰도 그 상황에서 이제 그냥 용인해 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앞에 사람이 그렇게 간다고 내가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뭐 결론적으로는 그 범법한 거잖아요. 범법.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니까 나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도 즐거움을 위해 쾌락을 위해서 나도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성적인 타락도 좀 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내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위해 사는 것도 해보고 그래도 나 괜찮지 않아? 아니요 여러분 전혀 괜찮지 않아요. 주님이 그런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목사님 저도 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 떼셔야 돼요. 그렇게 살 거면 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도 용인받을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은요.
그것은 주님이 심판하실 대상이 된다라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금요일 날도 저희 아들 그 사건을 그동안 저는 뭐 발렌타인 아니 저기 뭐야 할로윈데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거든요. 왜냐면 나는 분명하니까. 그리고 나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런 상황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뭐 밤사이에 또 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그걸 뭐 생각했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생각했겠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을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했다가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이런 어이없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정신 차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정신줄 놓고 이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변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은 가시지만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면 멈추십시오.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로마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요.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지금 이 로마를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멸망당할 거야. 그런데 그것을 쫓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는 너희들은 승리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의 고통을 당하진 않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더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더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와 싸워나가는 또 이 음료와 싸워나가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숨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내 주변에 이 거룩함을 해치는 그런 상황, 거룩함을 해치는 분위기, 무리, 흐름 이런 것들을 내가 끊어내겠다고. 그리고 나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내겠다고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흔들리고 세상은 점점점 여러 가지 가치를 추구하고 다양한 가치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를 쫓아가죠. 그럴 때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을 버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단의 전략이죠.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 앞에 나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겠다고, 나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겠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 뜻을 행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고,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복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니라 거룩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하여 날마다 치열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이 사단의 계략, 음녀의 그런 계략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과 담대히 싸워 이기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사단의 계략 앞에, 그런 음녀의 그런 운행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맞서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언하며 선포하며 그 뜻을 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또 이 세상의 풍조는, 또 이 세상의 문화들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계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하신 뜻인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필요한 삶인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한 가정 안에서, 또 우리가 속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우리가 속한 여러 모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고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단호하게 배제할 뿐만 아니라 그런 흐름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결국에는 하나님 사라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영원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성취하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리고 날마다 잘 분별해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분별력이 무뎌졌다면 다시 한번 예리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죄를 보는 그런 우리의 시선들이 예민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다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한 주 동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입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그럴 여유를 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세속적인 가치를 주입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힘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지만, 그리고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돈을 많이 얻을 때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돈을 잘 사용할 때 행복하고 의미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삶의 만연해 있는 이 음녀의 계략과 사단의 계략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어이, 거기. Are you ready? 잘했어.